주님 성삼위일체 대주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그 삼위 안에 하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저희 영혼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삼일체 대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나 시편이나 복음이나 모두 성령 또 예수님,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언급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되었고요. 성삼위일체라는 말은 위는 세 분인데 체는 한 분이다.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은 하나다. 참 인간의 그 수학적인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성경에는 성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행동을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순교까지 가는 그런 그까지 가는 그 헌신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고 또 성령님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교회의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많은 말들 중에 특히 사랑에 포커스를 해서 초점을 맞춰서 삼위일체와 어떤 관련이 있나, 그 사랑이란 것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인류 역사상 영성이 최고로 높으시다는 분이 사도 요한인데, 그냥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 4장 16절에 딱 명확하게 개념이 탁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른 아무 말도 추가하지도 않아요.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추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외에는 최고의 영성가인 요한이 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정말 부족하다. 나는 감히 하나님을 부를 자격조차도 없다. 그래서 돌려서 부르잖아요. 그 엘로힘이라든지 그 야훼라는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가 없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더러운 자다,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이런 개념이 꽉 박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도. 그러니까 도저히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그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는 내가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자녀의 영, 노예의 영이 아니고 종의 영이 아니고 자녀의 영, 그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수칠당하시고 뻘거벗기시고 온몸이 찢어지면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아버지라 부른 그 하나님이 나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일독서에 보면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어요. 그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노예로 삼으신 게 아니고 종으로 삼으신 게 아니고 더러운 거 봐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여기서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아빠, 아버지의 이 아빠는 아기들이 부르는 아빠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 아바라는 이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른들이 쓰는 용어인데 뜻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끝까지 가족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책임을 지고야만 하. 그리고 보호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한 가정의 절대 권력자. 절대 권력자이지만 물론 자식들의 혼사다, 집안일이다 이런 것도 다 책임을 지고 권력이 있지만 끝까지 보호하는 자의 개념으로서 그 아버님 아주 엄하고 능력 있고 그 대신 순종해야만 하고 그러면서 자비가 가득한 아버님의 뜻이 있는 것이 이 아빠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각 나라에서 미국의 신학자나 한국의 신학자나 모든 교단에서 애들이 부르는 아빠의 그 다정한 개념으로 이것을 이렇게 약간 치환해서 설명할 때가 있는데 뭐 저는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원래 2000년 전에 그 아빠라는 단어가 그 끝까지 보호를 하고야만은 강한 아버지의 뜻이었건 지금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부르는 그 아빠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전 다 좋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현재 불안한 사람들, 하루하루가 어려운 사람들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좋지만 때로는 순하고 평안하게 기댈 수 있고 애교도 떨 수 있고 그 앞에서 맘껏 울 수도 있고 눈물도 흘리며 외칠 수 있는 아빠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우리 현재 그 아기들의 개념인 아빠라고 부른들 어떻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2000년 전의 개념은 그 끝까지 보호하시는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개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되어 있어요. 제 친구인데요. 저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중령으로 돌아가셨어요. 월남전에 참여하셨다고. 근데 이 친구는 친구들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래요. 벌써 거의 뭐 50년이 훨씬 넘은 시절이지만 그 친구는 늘 그래요. 나는 매일 혼을 내도 좋으니 매일 욕을 먹어도 좋으니 매일 숙취에 들어와가지고 두들겨 패도 좋으니 아버지라고 부를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저희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그리웠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나날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 육신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크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엄한 보호자 절대 권력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개한 아버지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사랑이 굉장히 넘치고 넘치고 그냥 잘못했다고 해서 돌아오면 다 용서해주고 끌어안아 주시는 아들의 목숨까지 내주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인 겁니다. 그 중국에서 전도를 하던 한 목사님이 40년 전에
뭐 4, 50년 넘었을 거예요. 중국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아주 늦은 밤에 깊은 밤에 그 지역의 공산당의 높은 고위 간부가 몰래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참으로 괴롭습니다. 이 공산당의 높은 간부가 찾아와서 놀랬는데 이게 잡혀가나 뭐 참 괴롭습니다. 그러더니 그 고위 간부가 하는 얘기가, 저는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는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나이죠. 그것을 당에 자기가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아버지가 그 당에서 나와가지고 잡혀서 끌려가는데 자기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그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커가면서 어른이 되고 자식을 키우면서 계속 그 아버지의 눈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 당에서 소년 영웅이라고 막 지켜 세워서 가는 데마다 대우를 받고 막 승승장구 높이 올라가고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는데, 그 아버지의 눈이 자기와 그 끌려갔을 때 눈이 마주쳤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자기의 아들이 그 나이가 됐답니다. 자기가 아버지 고발할 그 나이. 근데 그 아이하고 눈이 탁 마주쳤는데 그 아이 눈이 자기 아버지에게 끌려갈 때 눈하고 똑같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원래 손주는 할아버지 닮게 돼 있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아들의 눈에서 아버지의 눈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밤 늦게 이 목사님을 찾아서, 저처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저 같은 제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서 그 세상 누구보다도 축복과 은혜로운 상태로 계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드님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살기를 그 아버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계실 겁니다 하고 이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제공하신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 그걸 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사랑이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인간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은 아주 못 받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바오로 성인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일독서 읽은 로마서 8장을 쓰시면서 막 어마어마한 감격과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을 것 같아요. 그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그대로 믿어준다면 이 세상에 두려움 하나도 없고 정말 기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내용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나는 못났어. 내가 왜 과거에 그랬을까? 나의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남들이 모르는 죄가 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는 그 정죄감에 시달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정결하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순결하다. 예수의 피로 너는 씻어졌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신다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신다는 게요. 뭐냐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3절에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인간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인간은 율법으로 따져보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첫째로 놓고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으로선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죠. 율법을.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는데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면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죄라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다 치르도록 해서 그 대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너는 깨끗하다 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다 완성하였다. 그럼으로써 율법을 폐지시키는 사랑의 엄청난 시비를 이루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요.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예수의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는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께서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지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여러분의 죽을 몸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죽지요. 30년 후나 50년 후에 반드시 죽죠. 여러분 반드시 죽을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나고 부활하신다는 그거 중까지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엄청난 구원의 구세사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아마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본질이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이 매달린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본인이 자신이 오셔서 매달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식만을 고통에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요. 예수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 아예 못 박혀 있어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 로직이죠. 거기서 로직이 나왔죠.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이렇게 공동 번역은 돼 있었는데 다른 번역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영어로는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런데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모든 걸 만드신 말씀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인데 이게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고 딱 표시가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로고스, the word, 말씀이셨다는 거죠. 이것으로 보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온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천지 창조 이전부터 사랑받는 관계. 모든 것이 생기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성부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거는 뜻이 같다, 목적이 같다, 뭐 우리는 같은 팀이라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일체, 성부, 성자 다 사랑의 관계로 알 수 있는데 성령님은 누구실까? 성령님은 이 삼일체를 포커스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다른 성령론 말고 삼일체만 포커스해서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는 말씀이 들립니다. 사람들에게. 이거는 뭐냐? 우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세 분의 한 관계를 얘기하는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말씀이 내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세 분의 관계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빕니다 하고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통하시는 하나님, 친교를 주시는 하나님, 그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서 이 교통과 친교, 펠로우십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한 분이신 삼일체 하나님인데 그 중에서 그래서 그 성령님은 그 교통을 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친교의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가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뭐냐? 세례를 베풀고 인류를 구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가장 그 목숨을 던져서까지 이루고 싶었던 그 꿈, 그 꿈이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첫 발이 세례 아닙니까? 그죠? 그것에 그 예수님의 그냥 한 맺힌 꿈이에요. 목숨까지 던져서. 거기에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도 같은 반열에 그 귀한 분임을, 그러니까 세 분이시요 본질은 하나이신 일체이신 성령님도 하나님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냥 복잡하죠, 그죠? 복잡 안 합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 아우구스티노, 뭐 어거스틴 이 발음이 힘드셨는지 살아계실 때 늘 엉거스탱 그러셨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요, 인류 역사 최고의 신학자고 최고의 철학자고 신학의 흐름을 통째로 바꾼 사람 아니에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가 막힌 기도와 그 믿음에 의해서 그 타락했던 사람이 바뀌어버려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인이 되시고 신학자가 되셨는데, 이 어거스틴께서 기가 막히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삼위일체의 의미를 딴 데서 찾지 말고 사람에게서 찾아보자. 왜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자,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든 자, 우리의 이미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우리라 그랬었어요. 유일신으로 나가 아니라 우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든 자는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자. 그래서 인간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면 거기에 삼위일체의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삶에서 인간에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신학자셔요. 특히 인간의 그 사랑이라는 것에 관점을 모았어요. 초점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그 어거스틴이 생각해낸 게, 사랑이 존재하려면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거다. 세계가 나눠질 수도 없고 믹스가 될 수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랑받는 사람 따로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건 묘하게도 셋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어거스틴 신학자의. 그래서 분리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다. 삼위일체가 그거예요. 셋을 나눠서도 안 되고 하나로 섞어서도 안 된다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 예수님이 사랑을 받는 분. 왜 사랑을 받는 분이라 그랬냐면, 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위일체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 사랑받는 분, 거기에 있는 사랑은 뭘까요? 그게 성령이라는 그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우리는 오늘 성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서 그 사랑 가운데 성부성자 성령이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을 베푸십니다. 영원히 베푸십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자기의 가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는 예수님과 하나님, 거기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 이것을 여러분들은 받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영원토록 기쁘며 축복 속에 행복하시기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그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